예,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1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다.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들은 주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증이고 또 우리 미국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또 여권이 또 주된 신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과 같은 그런 신분증을 우리가 아이디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분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신분증이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많이 또 유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신분증이 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소속된 국가나 또 공동체, 또 사회단체,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또 위조 신분증을 만들겠죠. 그래서 신분증을 또 위조할 수 없도록 신분증에다가 특별한 또 장치를 설정하고 또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화폐도 위조 화폐를 못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달러 같은 경우는 이 실버 라인을 또 해서 카피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장치들이 화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요. 그런데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들의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잡게 되고 또 국가기관에서는 그 따라잡을 수 없도록 더 첨예한 기술을 또 도입해서 신분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미국 살아가는 우리들도 운전면허증을 이제 2025년 내년 5월까지는 의무적으로 US 시티즌 리얼 아이디를 만들도록 그렇게 법령화하고 또 이제 지금 우리도 많이 지금 리얼 아이디를 만들었죠. 이제 그 신료되는 기간은 이제 내년 5월부터 그것이 합법화되어서 연방 정부의 건물에 들어가는 자든지 또 해외 여행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리얼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또 여권과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또 불이익을 겪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아이디, 신분증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의 사진이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 사진 찍는 기술이 없고 또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신분증이 있는 사회에서는 고대는 이름을 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이 속한 집안, 소속 공동체가 어딘지 그 정도 표기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대체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바로 이 신분과 관련된 이름이 몇 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서신의 베드로후서를 서신을 쓴 자, 보내는 자 이름인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뿐만 아니라 또 직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분 또는 직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신분명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사람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 중심으로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풀어보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렇죠? 사람들의 그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분, 하여튼 구원자,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이름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름을 주어서 태어나서 그 집안의 첫째 장남 이름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인간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난 first son, 장남의 이름, 목수의 집에 태어난 그 장남의 이름, human name입니다. 사람 한 인간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에게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지만은 원래 이름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머사야, 메시아, 그런 말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붙여? 제사장, 왕, 간혹 드물게 선지자에게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세움을 입을 때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예수가 태어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인데 그 의미는 곧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통합해서 성취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내주실 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난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는 예수가 태어나면 예수가 누가 된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초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Jesus is Christ. 또 뒤집어서 역으로 만든 문장 Christ is Jesus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마다 칼 앞에 써야 되고 죽음 앞에 써야만 됐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사람이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로서 보내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때로는 무엇을 그렸습니까? 물고기로 익투스라고 하는
익투스. 그 신앙 고백의 약자 이니셜을 딴 거죠. 물고기. 익투스가 물고기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뭐선 주격조사 떼버리고 뭐뭐이다 서술격조사 떼버리고 나면 뭐만 나왔습니까? 두 개의 명사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is 비동사가 떼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주어와 보어만 남습니다. 두 개의 명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는 바를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름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이 서신을 쓰는 베드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신서의 서두 인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디를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첫 번째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자신 집안에서 이름이 있었듯이 베드로도 자기 원래 집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시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시대에는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아브람 성이 뭐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삭 성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냥 라스트 네임 모릅니다. 그냥 뭡니까? 기본 네임만 있습니다. 아브람, 다니엘, 이삭, 요셉. 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이 만들어지려면 언제 오냐면 13세기 중세에 와서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성을 어떻게 했냐? 예수의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앞에 붙입니다. 시몬은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아니 누구요? 베드로는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베드로는 이름을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앞에 뭐를 붙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붙이잖아요. 그 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뜻이죠.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히브리어는 벤이에요. 벤. 요하난 벤 자카이. 요한 자카이의 아들 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영어에도 들어옵니다. 베드로의 아들 누구예요? 피를선.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를선. 피르의 아들. 그렇죠? 데이비슨. 데이비슨의 이름 뭡니까? 데이비스의 아들.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요한의 아들. 존슨.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원래는요. 없습니다. 나중에 뭐뭐의 아들 해서 같은 이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1세기 예수라는 이름이 집집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또 누구의 아들 요셉도 있겠죠. 그 예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발신자, 이 서신을 쓴 발신자 베드로이지만은, 시몬 베드로이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원래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히브리어로는 벤이지만은 아람어로는 발이에요. 발. 예. 그래서 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생활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 붙였다. 그 신약성에 보면 뭡니까? 아람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달리다굼, 그렇죠? 달리다굼, 호산나, 뭐 다 아람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거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다 아람어예요. 오늘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너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인이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관계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할 때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뭐다? 구주, 왕,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주종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성도는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 아이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의 아이디대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때로는 세상에 나의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의 상식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았어.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든가. 한마디로 죄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가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확실하다면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종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진로의 앞길의 주인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고 깨달았어.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종이다. 한 따라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의 첫 번째 아이디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지금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남기신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읽지만 말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종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는 두 번째 자신의 아이디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One who is sent by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아이디가 신분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는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12자에게만 제한된 특별한 명사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신앙과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써 있는 신약의 모든 교회도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될 직분과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름을 받은 그 종을 다양한 세상의 영역으로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그 신분이 뭐라고요? 사도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합달하면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첫째는 개인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도 개인이 개인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납니다. 한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람에게 보내는 일의 결과로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만나서 무엇을 만듭니까? 언약의 복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주인이 형제고 자매가 아니라 결혼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예,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으로서 결혼의 주인도 혼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특정 개인에게 예수님은 보냅니다. 보내어서 그 뜻을 이룹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또 주님은 보내십니까? 당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특정한 일에게로 보냅니다. 당신의 종을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직업입니다.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정한 직업을 주실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먼저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특정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나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부모님은 일찍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관찰하고 다양한 일들을 시켜보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그 일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단해서 그 일에 특징화되도록 그 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보냄을 받은 자, 즉 우리를 특정한 일에게로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소명이다 또는 사명이다. 주님에게로 부르는 것은 소명이다. 특정한 일을 맡기는 것은 사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보내십니다. 예, 믿습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보내시고 특정한 일에게 보내시고 또 특정한 공동체에게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동체에, 지역교회, 지체가 되도록,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로 보내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조선시대도 있고 대한제국시대도 있고 지금 현대도 있고 여러 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사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어의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가 보내신다? 예수님이 보내신다. 누구를? 나를 보내신다. 어디로? 네 곳. 첫 번째, 개인, 결혼으로 보내시고, 개인에게 보내시고, 특정한 개인에게. 또 두 번째는요, 특정한 일, 직업으로 보내시고. 세 번째는요, 공동체, 교회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요, 예, 특정 시대와 사회, 즉 세상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나를 보내실 때, 개인에게 보내실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정한 직업으로 보내실 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교회로 보내실 때는, 교회 지체로 보내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세상으로 특정한 시대와 사회인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리얼 아이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페이크 아이디를 가지고 살거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의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어드레시, 리스피언트, 수신자에 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종이다, 사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해결된 되었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베드로에게 적용된 표현이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인 것은 베드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배달을 하는 배달자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고 함께 읽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뭡니까? 무엇을 가진 자?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이죠. 예, 다른 걸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크리스찬 아이디의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의를 힘입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뭡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특정한 개인만 관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하게? 동일하게 함께 공유하는 믿음이다. 1세기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졌고 3세기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졌고 12세기 3세기 중세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졌고 현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대륙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다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동일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믿음을 그들도 갖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 US 시티즌 리얼 아이디를 내년 5월 때까지 보안 내용이 강화된 신분적인 리얼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짜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아이디,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걸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자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 아이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어디로? 가정으로. 예, 가정으로, 일로, 직장으로, 일터로, 또요, 교회로, 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장소, 보내시는 곳마다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서 주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서 주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로? 교회에 가서도 주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내가 죄인이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남은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짜가 많습니다. 페이크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윗선이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바른 복음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에 귀가 기울여지는, 또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는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빌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리얼 아이디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후의 삶이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직장, 세상 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는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방해되는 것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 물리치게 해주시고 정말 참 아이디를 가질 수 있도록 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